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부끄럽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부끄럽고 연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덮여지고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가리워지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덮여져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명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특이한 행동, 제자들의 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이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함께 살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한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그 동선을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조명하시면서 마태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이 짧은 여정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1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 위에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채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지금 마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길을 가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너무도 당연하게요. 너무도 당연하게 앞서서 2번은 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동안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른 행적이 없었는데 유달리 지금 자기들과 사역을 3년차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에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같이 보셨던 20장 17절에서 19절에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는다. 이 여정이 마지막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사역의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명의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가 천국적인 사람이고 무엇이 천국적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비천국적인 사람이고 무엇이 비천국적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장 1절의 제자들의 질문,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성실히 어떤 사람은 천국 같고 어떤 사람은 비천국 같고 어떤 것은 천국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셨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말씀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부모님까지 친분이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천국적인 것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지금 이제 많이도 잡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천국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해 주시는 이것을 듣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천국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 다음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들이 해 나가야 될 일이었는데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클 것이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높고 큰 자리 그 양옆에 앉겠다. 그것을 놓고 싸우고 분내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보았지만 왜 이랬을까요? 그들에겐 아마도 18장 1절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누가 크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미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대답,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정답에만 방점을 찍어놓고 계속 예수님 말씀을 선별해서 들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 제자들을 높이 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 부모를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이 있다. 어떤 위치에 간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높여주는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도 제자들이 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답, 이 정해놓은 답을 가슴에 새겨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골라 듣는 그동안에 어느덧 비천국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잘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거의 가깝게 왔을 때 그들이 드러내는 민낯은 천국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해본다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 옆에 앉는 사람이 아니고 좌우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로 주님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음을 알지만 몇 번이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 죽을 것을 뻔히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자청하시는 주님. 그분이 천국에서 가장 큽니다. 아내된 교회와 자신이 혼인관계처럼 맺은 이 언약을 무엇으로도 깨지 않으시는, 결혼하였으면 절대 그것을 둘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님, 먼저 되셨지만 나중된 곳으로 옮겨가시는 주님이 천국에서 가장 큽니다. 주님 같은 사람, 주님 같은 제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19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심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 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천국적인 삶,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21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이 우리말로 감람이고 그리스어로는 이제 그 영어로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시는 거죠. 거기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보낸 많은 군병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됐었을 제자들, 그때의 제자들은 도망가는 것이죠. 그들이 정해놓은 천국, 그들이 정해놓은 주님의 나라는 그들의 상상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미리 정해놓지 마세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이 입에서 듣고자 무릎 꿇으신다면 올해 끝날 때까지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삼키기에 쓰고 씹기에 어렵고 소화시키기에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가장 큰 분, 그분의 모범 답안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같은 삶을, 주님같이 내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된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작은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십자가로 주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옮겨갈 때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정해놓은 답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모양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평생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 가까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 이르렀을 때에 아직 그것에 준비되지 않았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제자들은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해놓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보상받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근심하며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떠나버린 부자 청년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대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이 어떻게 군림할 것인지 상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였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말, 엄마의 음성에 눈물을 흘리고 웃고 좋아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국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